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묵상해 보면 이사야서 안에 이 새 일에 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난세의 예언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데 오늘 이 48장 안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에게 정말 믿어졌을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6절에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새 일을 내가 이제 행할 거야.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듣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던져졌어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이 없는 죽음의 사막 한복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이 삶의 형편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니야. 내가 이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내 삶이 지금 이런데 무슨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생깁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허황된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외친다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 불가능한 얘기는 그만 좀 얘기하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깊어지고 고난이 이게 길어지면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요.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희망. 자식에 대한 희망도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안 바뀌는 거야. 변화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 봐야 들려오지가 않아요. 들려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는 들리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교회, 교구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바뀌지도 않고 목장이 성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데 무슨 폭발적인 부흥을 하시고 무슨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나? 지경이 넓어지긴 무슨 지경이 넓어지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불경건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은 안 된다고 스스로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슴에 아멘, 아멘,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니까요. 새 일은 무슨 새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요, 특별히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이 게시되어 있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 전멸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연단하셔서 그 백성을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품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품을 우리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런 삶의 지경으로 던져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섭섭하죠.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아니,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떻게 낙심이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낙심이 될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불현듯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일어설 수 없었던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말씀이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일들, 지금 새 일,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일들이에요. 그 일은 언제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된 거다. 지금 창조된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all things. 이렇게 우리 영어에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사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면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began to create. 그래서 제가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그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원어대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알렸죠.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기독교의 경전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고 그걸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창조했다. 이전에 네가 알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이전에 창조한 일이 없어. 이 새 일을. 지금 새롭게 창조한 일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안에는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담겨 있는 그런 동사예요. 원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고 계시다, 창조하실 것이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담겨 있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어렵죠.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과거형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원어의 의미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과거에도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번역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면 began to create.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미래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항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창조한 거야. 그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지금 창조한 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뉴 크리에이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창조의 완성을 마지막 종말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이비이단 단체들은 종말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멸망되어지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고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한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상한 대로 끌어가고 말이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 있는 영성마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영성의 신학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갈 때 우리 믿음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학적 수준이 바닥이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모래학교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나요?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포교하고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런 단체에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가?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로 이렇게 단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절대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무의 공간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너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 경험에 비춰봐서는 과거의 나의 경험으로 보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에 관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창조신앙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의 경전의 문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 경전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100번, 1000번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여.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가능한 그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일을 향하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능력, 창조의 이 에너지, 이 창조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